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맞는 이야기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내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내 아픈 곳을 계속해서 찌른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계속 듣고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계속 그것을 듣고 있는 것,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하신 이후로 딱 한 3년 정도가 못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들인데 중요한 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옳은 이야기가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셨다. 너희는 얼마 안 되어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선포했던 말씀들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장장 40년 동안이나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이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자칭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을까요?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는,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에게 평안과 번영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God bless you,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언자들을 훨씬 좋아했던 것이죠.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나 또 전하는 사람에게나 둘 모두에게 그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쓴소리인 것이죠.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입을 열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늘 적당히 웃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잘못된 걸 알아도 그냥 웃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히 웃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웃고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두고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나는 아이라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한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는 부족합니다 했던 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남들이 하는 것 나도 다 해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예수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달콤하지만은 않은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속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어떻게 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었다, 이게 나의 본심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했던 그 은혜들을 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았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속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떨 때 속습니까? 안 믿으면 속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사실 속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배신당합니까? 그 사람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까? 그 사람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 입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실망합니까?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믿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컸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의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해놓고 교묘하게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딱 하고 우상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로 돌아서 저 헐벗은 산에 가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입술로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입술로 그렇게 두 말을 내뱉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부디 진심이었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도 이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부디 진심이었기를, 조금의 진심이 그 안에 남아 있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미리 내어줍니다.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구하는 것이죠. 이건 아버지 빨리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지 눈에 선하게 그것이 보이면서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와서 자신에게 요구하고 집을 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놓아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믿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왜 매일같이 그 문 앞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애통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고, 그제서야 내 아버지의 집에 정말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정말 그 은혜가, 자비가 풍성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구나. 그 한탄하고 그 울부짖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진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는 이것이 이 시대와 또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오늘 이 순간에도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규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잘 고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분노를 다 누그러뜨려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나을 만한, 괜찮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내가 그원하는 적정 기준을 넘어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만신창인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그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모습을,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고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크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회개가 터져나왔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고쳐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헐어버리셨겠습니까? 성전은 먼저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손을 먼저 형식적으로 씻은 이후에야만 그 성소에 들어가는 율법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아무리 회개한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이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주시는가? 우리 22절 후반절부터 오늘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쭉 되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행동을 내가 왜 했을까?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이불을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때 그렇게 헛된 것들을 왜 쫓았을까? 내가 그렇게 허영심을 왜 품었을까? 그제서야 정말 가슴 깊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구원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그 주옥 같은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꽁꽁 싸매었던 것들, 혹여나 설마 하나님조차 과연 이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했던 것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굳이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는 것, 하나님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했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 몸부림했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떤 그 형식과 그 절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진심이 하나님 주님의 진심 앞에 하나님 서게 되어 그 주님의 진심을 하나님 내 안에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죄악들도, 그 어떤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며 고치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 온전히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용서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오늘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 안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